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 그리고 백전백태, 백전백승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많이 와전된 이야기고, 백전백태라고 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가 아니라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병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그 전쟁의 대상인 악한 마귀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유혹하려고 바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망하기를 바라는지, 그 지피, 악한 마귀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지 알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유익함이,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우리의 지피지기 중에 한번 알자는 거죠. 적을 아는 건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귀에 속닥대기를 감사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뭐 어차피 들으시지도 않을 거고, 만약 우리 귀에 계속 유혹하기를 감사하지 마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은 빨리 민감하게 발견하고 오히려 더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감사하라고 합니다. 다만 통장이 채워지면, 바라는 걸 이루면,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가면, 그리고 앞으로 인생길이 어떤 길로 잘 인도되면 그때 감사하라고 조건을 달아놔요. 이 유혹에 우리가 빠져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린 성도가 딱 되냐 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3절의 그 이미지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생명력,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우리가 자라가야 될 방향인데, 이 마귀의 유혹, 감사해. 그런데 이게 되면, 저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해라고 조건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에 따라가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감사. 심지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이 유혹에 만약에 갇혀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세상의 풍요에 맞춰서 가요. 뭘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풍요라는 잣대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를 할 시간보다 안 해도 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오히려 불만이 우리 안에 튀어나올 그런 연약함이 이 마귀의 유혹, 감사를 하되 이런 조건이 되고 저런 조건이 되면 감사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 살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수준은 뭔가 누리고 있지만 감사 안 하는 낮은 수준. 그 다음 수준이 뭔가 누리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근데 더 성숙한 수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뭔가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도록 하시는 성숙함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감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기 보면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계시는데 자녀가 뭘 해줄 때 감사하는 것도 힘이 나죠. 그런데 잘 보면 그 자녀가 뭘 해줄 때만 감사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 성도님께서 받는 그 보람과 만족보다 뭘 해주지 않아도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아하고 감사하면 그게 더 오히려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더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뭔가 주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는 아쉬움이 생길 겁니다. 내가 이거 주는 걸로 계속 뭔가 받기 위해서 감사하나? 이런 아쉬움이 생길 거고, 자녀들의 수준도 뭘 안 주면 아빠 엄마한테 감사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한테 도움이 된 적 있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바뀌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감사의 조건을 마귀가 유혹하는 세속적인 풍요가 채워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믿는, 아니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진짜
풍요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서 우리의 성숙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풍요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경외로운 전략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 7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자, 모사라고 번역된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이로운, 그리고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뭐 상담가, 뭐 인도자인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의미는 전략가예요. 전략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아주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어서 가장 선한 길, 가장 유익한 길을 계획하시는 전략가. 만약에 그런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옆에서 최고의 전략가가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주는 대로 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장 경이로운 전략가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봤더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세상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상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저주를 감당하심을 통해 오히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전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신 그 경이로운 전략가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자,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각자 도생이다, 알아서 살아남아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그 경이로운 전략가이신 예수님은 시편 23편의 이미지처럼 선한 목자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걷고 계시는 시대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모두들 부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어린 자녀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점점 철이 들고 세상에서 책임감이 늘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한 세상 속에 걱정도 넘쳐나고, 그리고 나의 한계는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면의 가난함에 빠져요. 내가 뭔가를 다 원하는 대로 이루가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 시대가 특히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내면의 가난함에 빠져서 무기력함에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연약할 상태들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경이로운 전략가이신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탁 고정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평안 그리고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한번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양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풀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잘 못 간다가 아니라 잘 가더라, 그렇게 살아가더라. 누구 때문에요? 양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마침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편 23편의 그 가르침은 단호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경이로운 전략가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고 그 목에 가까이 붙을 때, 그 경이로운 전략가가 계신데 양이 저 멀리 한 1km 떨어져 있으면 생존 못하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그분 곁에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양은 경이로운 전략가인 선한 목자를 통해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더라. 그게 시편 23편이 주는,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정말 견고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경이로운 전략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의지하는 그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내면의 풍요로움, 그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 기뽀르라고 되어 있는데, 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근데 기뽀르가 뭐냐 하면, 여기 전능하신이라고 제 의미가 이제 좀 축약됐지만, 전쟁 상황에 그냥 다 이겨버리는, 전쟁에 능한 그 전능하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있네를 넘어서 지금 대상이 뭐냐 하면, 전쟁 중에 이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대목은 없지만, 왜냐하면 한 아기가 낳는데 라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갑자기 막 전쟁에 능한 아기한테 그런 이미지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니, 그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전쟁을 잘한다고? 근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죄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원죄의 저주가 가득하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장 낮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철이 들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더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게 어찌 보면 철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볼 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듯 보이는 죄의 습관들이 늘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를 망하도록 하려는 악한 마귀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막 울부짖고 있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우리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힘만으로 살면 우리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연약함, 그리고 본질적인 환경의 어떤 그 집요한 강함이 늘 함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그 이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엘 기뽀르, 전쟁에 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미지와 연결하자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이 가능하냐면요, 화면을 잘 읽고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가능성을 시작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가능성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누릴 능력이에요. 가능성이 끝나는 연약함이 있으나, 근데 엘 기뽀르, 전쟁에 능하신,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전쟁에 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겸손히 매달리고 그 손길에 이끌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것 같은 연약한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능성,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자, 평강의 왕으로 번역된 사르는 왕이고 샬롬은 아시는 것처럼 평강인데, 이 평강, 평화가 그냥 우리 좋게 지냅시다, 아이고 마음 편하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하며 이루어졌던 그 상태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파괴가 됐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해 가시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 좀 줄줄 흘리다가 돌아가셨네? 뭐 3일 만에 다시 이게 아니라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샬롬의 상태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왕, 그 샬롬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7절 하반절에 엄청난 약속이 주어집니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이가 뭐냐면요, 7절 전체 내용이 평강의 왕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평강의 왕이 어떤 회복을 이루실지가 7절에 선언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냥 도장을 꽉 찍으시기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그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또 부활하심을 통해 어떤 것이 선언됩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나? 이렇게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나중에 어떤 내세의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뭘 시작하셨냐면 샬롬이 회복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 평강을 회복해 가시도록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풍요로움, 샬롬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때 이걸 누리는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해요? 자, 이거 성도님들 인생에 지금 명확하게 성도님들 인생의 법칙으로 딱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려고, 그 풍요, 샬롬의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막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내가 소유해야 만족이 있고, 소유해야 풍요를 누리고, 소유해야 뭔가 좋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관계예요.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원수되었던 죄인의 상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따라가지 않았을 우리의 그 원수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친밀하게 화목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순간마다 바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풍요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세속적인 잣대,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설교 도입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내가 뭔가 소유해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악한 마귀의 유혹이 한국 교회에 아직도 많이 젖어 있어요.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도 없다 할 수 없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하박국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소유가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소유함이 나에게 복이요 소유가 나에게 감사의 근원이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그런 어린 성도들은요, 이런 상태에 무슨 감사를 해요? 불평밖에 없죠. 절망밖에 없어요. 광야에 있는 양이 눈을 둘러서 맨날 풀이 안 보이고 물이 안 보이는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근데 선한 목자가 보니 당장 내 눈에 뭔가 풀이 안 보이는데 그냥 목자가 가자고 하는데 그냥 가다가 때로는 오르막도 가고 다리 아픈데 때로는 막 좁은 시편 23편에 의의 길, 3절에 의의 길이 양들이 다니는 좁은 길을 말해요. 그 좁은 길 막 옆에 낭떠러지고 무섭고 때로는 덥고, 근데 그 양의 목자의 음성에 이끌려 가다 보면 앞에 풀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막 엄청난 오아시스는 아니지만 그 마실 때 이 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또 가자고 해서 가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막 맹수들이 확 내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막 목자가 지팡이로 휘두르고 막대로 휘두르고 뭐 하다 보니 골짜기에 지나왔는데 보니까 또 풀이 있고 물이 있고 소유가 아니라 양들이 넓은 풀밭을 자신 명의로 갖고 있어서 그래서 생존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와 관계가 잘 맺어 있으니까 거기서 풍요를 배우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거기에 눈을 두면 거기에 뭔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뭔가에 눈을 두면 불평불만 절망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성도가 도달할 목적지는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아빠가 좋아요. 왜? 아빠가 뭘 사주니까요. 이거는 계산적인 관계잖아요. 나는 아빠가 좋아요. 왜? 그냥 좋아요. 이게 진짜 감동이잖아요. 나는 엄마가 좋아요. 왜? 밥을 해주니까요. 이거는 무슨 식모도 아니고 나는 엄마가 좋아요. 왜? 엄마가 나 사랑하니까 그걸로 엄마가 좋아요.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갇혀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에게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 영적인 풍요로 오히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유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악한 마귀를 지피지기 중에 지피 경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일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회복을 어떻게 꿈꿔야 될까 함께 봤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경이로운 전략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능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기묘자 모사 되시고 전능하신 엘 깃보르 그리고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돼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살아계시는 삶의 모습들이 척박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소유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늘 양의 입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매일마다 풍요를 경험하고 또 풍요를 다시 꿈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에 딱 보여드릴 텐데 우리 한번 힘차게 그렇게 이 진리를 선언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는 죽었다 살아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소망일 뿐입니다. 믿으시는가요? 네. 우리에게는 죽었다 살아나도 소망이 없지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풍요를 그 샬롬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